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설교 제목은 은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극심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 그것이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사울이 죽음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은 나태해져 가지고 자기 과신을 했는지 우리아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배의 징계를 준다고 하셔가지고 자식을 4명을 다 죽이고 그 압살롬, 그 중에 하나 압살롬이 반역해서 나라가 무너질 뻔했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대하는 것이 옛날에 그 사랑과 변함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아냐, 네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에 네가 조상이 될 거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시고 또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게 우리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 잘못하면 벌을 주고 권선징악이라고, 잘하면 또 칭찬해주고 뭐 이런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시면은 영원토록 불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할 때가 많고 우리가 죄송스러울 때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인간으로, 죄인인 인간으로 더 용서하시고 긍휼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가 환난이 온다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데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면 항상 첫 번째로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하고 나서
이제 모세를 구원자로 이끌어 나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처음 발 디딘 것이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이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40년 동안 불평했지 않습니까? 계속 사막에서 시련, 항상 믿음의 시련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민수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곧 사막에 가가지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너 이 돌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능력 있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네가 메시아임을 알리라. 이게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빨리 네가 네 능력을 보여라. 그리고 마귀에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니까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죠.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신 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옥에 티가 있는 게 뭔가 이 기복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삼박자 구원을 받. 삼박자라는 게 뭔가 하면 영혼, 육 이 세 가지 다 축복받는다. 그 영이 구원받고 혼이 세상에 성공하고 육이 건강 장수한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걸 기복신앙, 세상적인 복도 다 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시련 가운데 시험 이기면서 투쟁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나를 믿으면 너에게 환란이 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십자가 못 박히기 하루 전날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팔복 거기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 아니고 핍박을 받는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공의를 말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그게 복이다. 그게 세상에서 형통하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왜 이런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담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 선악과를 다 먹었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을 유혹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다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아담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온 세상을 경영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믿으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겠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삶의 어떤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쉬운 길, 바른 길, 쉽게 성공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환란이 들이닥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환란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부터 전부 예수님 다른 자는 다 환란을 받는가? 예수님이 환란받은 그 중요한 이유를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잘 설명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가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 이거 영어로 하면 empathy,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려고 오신 것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간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체험하셨는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 왜 앉았습니까?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같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셔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도 다른 이웃에게 베풀라고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이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더 많이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기를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요새 한국 제가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는 막 큰 소리로 웃는 거를 그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게 큰 소리로 막 하야 웃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 잘하는 사람은 막 좋아하고 사람들이 깊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깊이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애통하라고 그래 성경이.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하나님 앞에서 밤낮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대 한국에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고 크리스천들, 장로님들 많이 이야기했거든. 왜냐하면은 직장에서 저녁에 다 회식을 한 그게 유행이 됐어. 식당에 가서 회식하면 전부 술을 돌리고 마시고 나는 교회 나갔는데 한다고 술
안 맞으면 손가락질 왕따 당하고 이에 대체 세상이 죄악으로 사람들이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만 그냥 빨리 벌면 전부 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착각을 우리 한국이 정말 위험한 지금까지 왔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도 그걸 본따가지고 막 교회 건물을 대리석으로 짓지를 않나. 피아노도 제일 비싼 피아노 수백만 불짜리 피아노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다는 것을 모르는가 봐. 하여튼 한국교회가 정말 문제 있어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은 처음 우리가 이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로마서 제가 5장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온다. 환란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란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여기 첫 번째 이유를 여기 인내라고 했습니다. 환란에 인내를 준다. 참게 한다. 욥이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자식을 몰살시키고 사업을 다 파산시키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피부를 끓게 하고 이 환란을 당했을 때에 그 아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보, 바보같이 자꾸 하나님만 믿어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빨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피부병 앓는 것보다 그만 빨리 자살하고 죽어라 라고 저주했죠. 그때 욥이 이렇게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단련한다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산다. 연단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을 이 철이나 가짜 금하고 분리해야 거기에서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불로 그걸 녹여야 돼요. 그게 몇천 도의 높은 온도로 녹여가지고 재련된 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시련은 그 재련된 금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단련돼서 시험에 이기는 믿음이 되니까 그것은 순수 금보다 더 귀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시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혹은 예수님 앞에 상받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서려면 시련 피해가세요. 그렇죠? 우리가 시련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시련이 올 때 더 하나님께 각오하고 우리가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기뻐하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어요.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잘못할 때마다 탁탁 벌하시고 우리를 율법대로 저주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지 뭐 별거 아닌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멸류관을 우리가 같이 쓰게 된다. 우리의 상 받을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멸류관을 쓰게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환란 자체가 우리를 그 멸류관을 쓰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연단된 성도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란을 통해서 더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하시고 때리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이 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단의 사자,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게 뭔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바울의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결국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가 약할 때에 나의 은혜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놔두겠다. 내가 연약할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있습니다. 바울의 그 원수들, 적대자들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바울을 핍박했어요. 핍박하면서 뭐를 자랑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할례 받은 것,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이런 거 자랑했어요. 그 자기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만 나타났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겠다. 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내가 십자가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바울은 그렇게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에게 영광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은혜의 비결입니다. 은혜가 우리 기독교의 열쇠예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10절, 이거 우리 주보에도 제가 풀었었는데요. 금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겸손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가까이 하나? 하나님께 더 겸손해져요.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비결이 여기에 야고보가 한 문단에 딱 적어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첩경입니다. 옛날에 어떤 경매장에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고
아이고 저런 바이올린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왜 가져왔나. 근데 저 뒤에 앉아있던 노인이 걸어 나와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대충 먼지를 털고 줄을 이렇게 튜닝을 하고 멜로디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숨겨진 기술로 곡을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유, 저 바이올린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다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다 그럽니다. 아, 저 바이올린은 아무나 소유하면 안 되겠다. 응? 정말 명인, 곡을 아주 잘 연주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 바이올린 값이 수천 배로 올라갔다고.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의 손에나 있으면 안 돼요. 트럼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성범죄 다 들켜가지고 지금 여단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명바이올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한 이웃의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은 어렵고 온갖 시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시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9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